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맛있는 밥이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고 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포근한 침대가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자리가 포근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볼 수가 없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 교회와 함께 부흥을 꿈꾸자 그래서 10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해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면, 나라가 병들고 나면, 여러분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사업 잘하고 내 기업이 아무리 튼튼한 것처럼 여겨져도 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나 혼자 믿음 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함께 부흥을 꿈꾸자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도 되고 또 어쩌면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심령의 생사가 달려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볼링이 유행되어지면 교회 성장이 침체기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볼링이 유행하려고 하면 국민소득이 한 8,000불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락을 위해서, 스포츠를 위해서 대부분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쯤 되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소득이 10,000불쯤 되면 놀이문화가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이때 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적응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불이 휘청 넘어서면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또 우리 한국 교회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섰는가?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몇 년 전 88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87년도까지는 정확하게 문공부 등록에 그리스도인 숫자들이 계속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88년부터 공교롭게도 올림픽 이후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퇴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우리가 떠들어 제켰는데, 작년에 정확하게 등록된, 내가 가정을 방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980만입니다. 19.8%, 20%가 조금 안 되죠. 한국 경제가 거품 경제요, 한국 경제가 거품 성장이었듯이 한국 교회도 상당수 거품 성장이었음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확한 건강 진단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1960년대 100대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기업은 지금 20개도 안 됩니다. 80개가 사라졌어요. 어제의 대기업이 오늘의 중소기업으로 몰락해가는 현실을 우리가 두 눈 똑똑히 보고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큰 기업이라고 소리치다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교회도 건강한 패러다임을 찾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구조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내가 부흥을 체험하려고 할 때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질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조직체이기 전에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건강하면 성장해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다, 이건 영양 공급이 잘못된 것 아닌가? 어디 교회가 병든 것 없는가? 질병이 발생한 것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정기적으로 건강을 검진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기업도 정기적으로 기업 컨설턴트를 하지 아니하면 상처가 골마서 더 이상 회복 가능하지 못한 장대까지 빠져버리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를 한번 검진해 봐요. 우리 교회를 건강 검진을 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검진을 한번 해봐요. 체온은 정상적인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체온이 들쑥날쑥이에요. 이게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침에는 올라갔다가 저녁에 내려갔다가 이러면 이게 병든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 보면 체온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 열정이 일정치가 않아요. 지난달에는 앞자리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저 뒤에 갔다가 자리에 앉는 게 말 말고 믿음 생활의 온도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맥박이 제대로 뛰어야 됩니다. 교회 활동이 정상적이어야 돼요. 소화기관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꿀꺽 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지간한 말씀은 소화를 그냥 뼈다귀도 우지건 씹어서 넘겨야지, 누구한테 한마디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그냥 목에 따까닥 걸려가지고는 그 앓는 소리가 당회장 귀에까지 들리게 되면 아직까지 그게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게 면역성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냥 뭐 감기균 하나 지나간다, 콜레라군 지나간다, 무슨 홍콩 감기 지나간다, B형 지나간다, 알파형 지나간다, 베타 감마 다 지나갈 때마다 감기 들고 콜록콜록콜록콜록, 그게 건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뭘 먹어도 그냥 괜찮아야지. 아유 어저께 그 꽃감을 하나 먹었더니 여기 딱 걸려가지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뭘 뭐든지 간에 그냥 소화가 턱 되고 그래야지. 호흡기관, 우리 권사님 지금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의 맥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얼굴 색깔만 보면 알잖아요. 얼굴 색깔만 보면 대략 건강한지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 알아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악수하면서 교인들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면 얼굴에 그 대략 이렇게, 저도 목회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교인들 척 보면은 어디에 병이 들었다 착 압니다. 악수 한번 해보면 이 양반의 신앙의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 알아요. 멀리 지나가는 것만 봐도 제가 알아요. 저도 여차하면은 남산에 돗자리 한 자루 깔면 먹고 삽니다. 이제 척 보면 대가 알게끔 되어 있어요. 얼굴 색깔만 봐도 압니다. 약을 투약해야 될 시점인지, 아예 지금 대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수술에도 가망이 없는 상태까지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우리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건강하면 건강한 표징이 있고, 병이 들면 질병의 표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하루 만에 그냥 1kg씩 소리 몸무게가 촉촉촉 빠지고 한 달 만에 10kg 쑥쑥 빠지는 사람,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 틀림없이 암일지도 모른다고요. 교회가 갑자기 이게 교인의 숫자가 푹푹 줄어든다, 그 교회 암 들은 거지 뭐. 암병 들은 것 아니겠어요? 한수만 교회를 조용히 진단해 보니까 몇 가지의 질병이 있더라고요. 예배당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열정 감퇴증에 걸려 있어요. 체온이 식어졌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그냥 맨손 맨몸 맨땅에서 복음 하나 들고 열심히 개척교회를 할 때는 교인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 짓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전도 안 해도 예배당이 전도하거든. 그러니까 천당에 가서 상급은 예배당이 면류관 쓰게 생겼어. 이거 지금 멀티 큐브가 이게 천당에 가게 생겼어. 이게 지금 얘가 천당 가게 생겼어. 얘가 자랑거리야.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명력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큰 이게 열정이 지금 병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조직이 체계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거 다 지금 훈련이 체계적이지를 못해. 다 정확하게 앞으로 진단해서 제대로 잡으려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강 검진을 하고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검진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청진기도 대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맥박도 짚어보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교회를 검진해낼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 그것은 바로 질병입니다. 한편의 설교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교회 구조가 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주일 낮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사람이 적어도 80%는 더 됩니다. 뭐 저녁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수요 아카데미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뭐 다 모아도 주일 낮 예배 한 번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80%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주일 낮 시간 한 번에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2000년대부터 이 낮설교 한 번에 큰 사활을 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구조를 이 낮설교를 어떻게, 낮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구조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조갱신 운운하고 뭐 변혁 혁명 운운해도 복음이 변질되어지면 병드는 겁니다. 선교학의 기본이 복음의 불변성과 전달의 다양성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도구들은 다양하게 바뀌어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불변하는, 이 선교학의 기본이에요. 미국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히피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충당이 안 돼서 공사를 하는 분이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었어요. 종아, 그 예배당 짓는 게 네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내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신을 얻고 난데도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오후 늦지막하게 어떤 분이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보따리 하나를 턱 넣고,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사님 필요할 것서 두고 갑니다. 그런데 풀어보니까 건축하기에 꼭 좋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놓고 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저녁 만찬을 준비해 주시구래. 오래된 포도주를 한 잔 준비해 주고 당신과 함께 춤을 추고 싶으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 넣으시오. 저녁을 아내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포도주를 사모님과 함께 한 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음악을 틀어놓고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 식탁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종아, 너 나를 믿니? 돈보따리 믿니? 하나님을 믿지요.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고 기쁨을 주었는데 너는 춤추지 않았어. 기뻐하지 않았어. 돈보따리 보고서야 너는 비로소 춤이 나왔고, 그때서 비로소 웃음이 나왔고, 그때 비로소 너는 기뻐하기 시작했다. 너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오늘 새벽 큐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확신을 주었건만, 말씀 가운데 너는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고 돈보따리 보고서 너는 기뻐했고 확신을 가졌어. 너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나를 의지하는 나의 종이 아니야. 그때 레코더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사모님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이 말하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말씀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겠습니다. 말씀이 됐다 그러면 된 겁니다.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붙든 것입니다.
이분은 말씀에 대한 무서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보리 채플에 가면 설교만 2시간, 3시간씩이에요. 젊은이들이 저녁 예배 시간에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뭐 어디 갔다 온다고 도 청년들이 안 보여. 요 왔네. 요 학생들이 착한 학생들. 요 사람들이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 어디 갔다가는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어디로 간 곳이었고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데 청년들이 와서 그날 목사님의 설교 앞뒷장을 그냥 여러분 1시간 전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파워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인들 우리 설교 듣는 태도만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태도를 척 보면 저 양반이 지금 병이 들었다. 또 아니면은 예배 드리 설교 한 편을 듣는 거 보면 저분이 지금 믿음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 믿음에 지금 불이 막 지금 피어오르고 있다. 지금 저 동네는 저게 조금 몇 사람 지금 둘러앉아 있는데 저 양반들은 지금 막 지금 이글거리고 타오르고 있네. 설교 한 편 쫙 듣는 거 보면 알아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어제 낮에 오늘 어디 갔었어요? 왜 낮에 교회 안 나왔어요? 또 어떤 때는 만나면은 지난 주일 어디 갔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결석했지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쭉 보면 알아요. 쭉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쭉 보면은 나를 똑바로 한번 쳐다봐요. 내가 대략 손 들고 내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몇 점입니까? 물어본다면 내가 척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 말씀 듣는 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똑똑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골라서 말씀을 먹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다 버리고 꼭 필요한 50%만 잘 골라서 먹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인이겠습니까? 아침에 부인이 아침 식탁을 척 차려 놓았는데 여보 그 은수저 좀 가져와 봐요. 그래서 은수저 가지고는 된장국 휘휘 저어보고 고깃국 저어보고 김치에 독약이 들었나 안 들었나 휘휘 저어보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된장도 맛있다. 두부도 하나 들고 맛있다. 김치 들고 맛있다. 이래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지. 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전해진지 간에 그게 맛있어 가지고는 목사가 한번 설교하면 그냥 목이 이게 무슨 기계처럼 그냥 끄덕끄덕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입이 꿈틀꿈틀하고 그냥 머리 위가 그냥 섰다 앉았다 해야지 그게 건강한 사람이지. 이것 골라내고 뼈 따위 골라내고 뭐 골라내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저기에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가슴속에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썩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쥐 쏘가지가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살아야 돼요. 자기 쏘가지가 더러워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자기가 병들어 다른 사람 나무랄 것도 없어요. 자기가 병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세상이 되는 거 아니 불신한다. 불신.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웃는 것도 사람이 웃으면 그냥 웃는가 보다 기쁜 일이 있는 것보다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런데 저거 조금 나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러지. 저거 또 무슨 또 꿍꿍이 쏘아져 나한테 뱅글뱅글 웃고 다녀. 가정스러운 것 같으니라고. 웃으면 웃는 줄 알고 그냥 기뻐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악수를 하면은 요것도 뒤에서 무슨 또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복잡하게. 왜 사람을 의심하고 살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주일날 한숨한께 못 나가겠다.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 보고 째려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째려봤냐고 그랬더니 나가도 교인들하고 악수하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 손을 잡고는 자기는 악수도 안 해주고 째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악수하고 그냥 다음 사람에게 손을 빨리 양보하면 되는데 이 손이 이게 무슨 뭐 보약 들은 손인지 이게 능력의 손인지 이걸 붙들고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갑니다. 붙들고 안 놔줘요. 그러면 손은 그 양반에게 뺏겼어요.
이 손임자는 그 양반이야. 근데 그 양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음 나오는 사람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이렇게 쳐다본 거야. 그러니 그 양반 눈에는 째려본 거지. 설사 목사님이 째려봤다고 하면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눈을 옆으로까지 돌리면서 쳐다볼까. 그러면 소화가 되고 기분이 좋을 텐데, 째려봤다는 건 째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심하고 살지 말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구화. 다른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수단화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 양반 이용해서 내게 이익이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목사도 도구화, 성경도 도구화, 예수도 수단화, 성령도 수단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모든 것이 수단화되어지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 그렇게 했어요.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한소망교회를 떠나서 저 부산이나 제주도나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 정도 이사 가면 와야 되지만은 오늘 모양이네. 왜 웃어? 저 멀리 아주 뭐 저 아니면은 그 남가주나 뭐 저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시면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건강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첫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나 뵙지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봉사를 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한데 지금 섬기는 교회는 자기가 봉사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봉사할 곳이 많은데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교회 봉사 자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봉사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눈 뜨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지 봉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병듭니다. 예배 승리하다 보면 봉사의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지, 이게 봉사하다가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봉사되고 맙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봉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다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고 기회가 안 주어지면 하나님 뭘 할까요? 기다리면 되는 거야.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오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잘못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봉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봉사하다가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저 지금 방송 부원들 오늘도 그 지금 우리 빈자리가 많은데 저 산에 우리 그 내일부터 예담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올라갔어.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안 내려왔어요. 내가 내일 가서 내가 전부 다 엎드려 뻗쳐 시켜 놓으려고 그래. 이렇게 교회 봉사하다가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 방송 부원들도 자기 예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도 맞아요. 우리 교역자들도. 저도 여러 번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지만 한 번은 정확하게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계속 에어컨을 쓰게 되면 제 목이 견디지를 못해요. 또 어떨 때는 몸이 불편해서 계속해서 제가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까지 계속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예배를 놓치면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게 뒤에 안내하고 뭐하고 하다가 자기 예배가 없어요. 자기 예배를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이게 심장이에요. 이게 심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력이 분명한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자꾸 바뀌는 집안, 어머니가 자꾸 바뀌는 집안의 자녀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리그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 100대 교회를 연구했는데 100대 교회에 예외 없는 한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강력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한결같이 10년, 20년, 30년 목회하는 교회였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개척을 하면 이 교회에서 평생 내 목숨을 내걸고 목회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섬겼더니 그 교회에 복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새들백 교회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영적인 지도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을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들이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세계에서 최고다, 존경하는 인물 우리 아버지, 이러면 된 거거든요. 밖에 가가지고는 야, 우리 집 아버지 이상하대, 우리 아버지 뭔가 수상해, 이러면 그 집안이 그 병든 집안이에요. 내 마누라가 세계 최고다, 내 남편이 세계 최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고마운 착각 아니에요? 유영모 목사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다, 이 거룩한 착각이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 거룩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면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믿습니까? 되는 교회 가서 보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얘기만 나오면 교인들이 침이 튑니다. 일산 신도시 사람들이, 어저께도 제가 오늘 그 손님이 오셨습니다마는 그 손님을 소개하는 장로님 한 분이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보고 한소망 교인을 많이 하는데 한소망 교인들하고는 얘기를 안 해야 돼. 한소망 교인하고 가까이 가면 얘기를 안 돼. 아예 1m 이상 떨어져야 된대. 왜? 한소망 교회 나오면 우리 목사님부터가 침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거 많이 맞으시오. 그거 보약입니다. 이게 되는 교회는 가서 보면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나오면 침이 튑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몸이 건강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건강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하고 싶어져요. 건강한 교회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이 아이디어가 자꾸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목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교회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열성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뭔가 열심히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병들면 벌써 몸이 움직이기 싫어져요.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봉사하는데 즐겁게 봉사합니다. 자꾸 교인들이 받아 먹기만 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면 이미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뭐가 먹고 싶은데 나는 움직이기는 싫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비만은 성장이 아니다. 이렇게 크고 이렇게 커야지 이렇게 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만은 성장이 아니에요. 비만은 성장이 아니에요. 이 교인들이 비만증에 걸려있는 교인들이 있다고요. 자꾸 뭔가 먹기만 하려고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먹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먹어야. 어이구, 우리 새끼 이게 좀 뭐가 허약하네, 보약 한 점 먹일까, 나하고 등산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놈의 자식 허약하네, 보약 한 점 먹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자꾸 먹을 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자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잡아먹는 거예요. 땅도 파서 잡아먹고 뿌리도 캐먹고 다른 사람 버리는 것도 주워다 먹고 자꾸 먹는 거예요. 먹어야 건강한 게 아니고 운동을 해요. 교회도 성도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주의 종이 뭐고 평신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의 종은 주일날 바쁜 사람이고 평신도는 평일날 바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의 종들은 머리가 바빠야 되고 평신도들은 손발이 바빠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게 평신도들은 입이 바쁘고 주의 종들은 손발이 바쁘면 이게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비판이 나오고 평가 나오고, 목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보따리 들고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 선박과 구원 보트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이면은 은혜를 받고 우리 소그룹에 가서는 치유를 받고 전도하고, 또 우리 선교의 중그룹에서는 친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소그룹에서
그냥 선교회에서, 구역에서, 사랑방에서 그냥 몰려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 아파주고 웃을 때 웃어주고 눈물 나면 같이 울어주고, 이런 좀 친교가 있어요. 친교.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 나라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통은 두 개예요. 이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이상한 기형아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호적에 실어야 되는데 이놈을 두 놈으로 이름으로 실어야 되는지 한 놈으로 이름으로 실어야 되는지, 그게 이제 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이니 한 놈으로 실어야 되는지, 이게 머리통이 둘이니 두 놈으로 실어야 되는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마을에 랍비에게, 스승에게 물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산에 가서 박달나무, 딱딱한 박달나무로 몽둥이를 하나 만들어 오느라. 그래가지고는 한 놈의 이마박을 그냥 딱 소리가 나도록 세게 딱 때리라. 그래서 둘 다 왕 울면 요거는 한 놈이다. 한 놈이 맞았는데 이놈은 싱글싱글 웃고 앉았다. 그럼 두 놈이다. 두 놈이다. 그래서 박달나무로 머리통을 때려서 두 놈으로 실었는지 한 놈으로 실었는지는 그 기록이 없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교회가 누가 아프다 그러고 신음소리가 들리면 함께 아파야,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파야 우리가 한 몸이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아파서 우는데 나는 비실비실 웃고 앉아있으면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한 몸이냐,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이런 구원선박과 구조보트의 조화, 여러분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져서 긍정적으로 소그룹이 선교에 매달려야 됩니다. 교회를 부정적인 얘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 사람이, 세 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족이 중심이 되는 교회. 교회에 쓴 뿌리가 있으면 철저하게 잘라야 됩니다. 이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8년쯤 되니까 텃세 부리는 사람이 없는데, 뭐 10년 20년쯤 되면은 그래도 한소망교회 내가 어른임네 하고 텃세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텃세 부리는 거 철저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제가 밖에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금년에 새로 다른 교회에서 온 재직이, 새 신자가 하긴 어렵지만은 재직이 선교회 회장이 되는데 몇 년 걸리느냐, 그게 교회의 건강이다. 금년에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 회장들이 나올 수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구신자와 새신자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데는 우리 방문자 주차장으로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내두시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재직들은 되도록이면 좀 멀리 주차하십시오, 주차하는데 언제나 서 있는 번호 내가 몇 개를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 뭐 정발고등학교 그 거리에 서 있는 번호 몇 개를 외우고 있어요. 제가 가끔 그게 주차를 하다 보면, 저도 그게 가끔 요즘 이 큰 주차장이 생겨서 여기 자주 주차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주차는 제가 정발고등학교 앞에 합니다. 정발고등학교 제 차를 주차하다 보면 늘 그 자리에 주차해 있는 우리 교회 재직들 몇 사람의 주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제가 언젠가 사탕 사줄 거예요. 고마운 교인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재직들 제발 좀 멀리 주차하십시오, 멀리 주차하셔야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이미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편한 자리에 가서 주차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리고 편한 자리 주차하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손님이요. 아직까지 손님이에요. 주인의식을 아예 그냥 쫙 넓은 주차장 있잖아. 한소망교회 주차장을 써붙이는데 거기 주차 척하고 오는 사람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그 양반 꼭 장로 될게요. 여러분, 주차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죽어도 가까이 하겠다네. 김포공항에 와서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판단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해서 판단해요? 누구를 통해서?
택시 운전사. 김대중 청와대 가가지고는 김대중 대통령 만나보고 그래도 괜찮은 나라네 이런 거 봤습니까? 한소망 교회를 평가하는데 누구로부터 평가가 되어지는 거 하니 외곽 안내 요원들, 주차 요원들부터 한소망 교회 평가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입구에 척 들어오는데 안내위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 부부싸움하고 안내위원 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침 먹은 게 좀 속에 좀 걸려서 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저 뒤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어디 숨어야 돼요. 빨리 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있고 얼굴이 밝다, 이게 좀 그래도 좀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다 그러면 빨리 입구에 서서 웃고 있어야 돼요. 기분 좋은 사람은요, 교회 빨리 들어오면 안 되고 입구에 서서 서성서성 웃고 서 있어요. 교회 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웃고만 서 있어도 그 사람은 위대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괜히 기분 좋은 일 있고 그때 어디서 눈문돈 좀 생기고 그러면은 밖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전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교통순경이 하는데 어떤 양반이 그게 여행을 하다가 이 가까운데 교회 좋은 교회가 어딥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요 골목 가서 저 골목 가면 거기 가면은 노란 벽돌집 십자가도 안 보이는데 그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 그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여기 많은 이 거리의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 가라고 그랬습니까? 주일날 12시가 넘으면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다 물밀듯이 밀려 나오는데 다른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서 싸움하고 나오는지 전부 다 바퀴벌레 씻고 나오는지 전부 다 얼굴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분이 좋아서 이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또 무슨 교회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교회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웃고만 나가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 웃고만 나가도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몸이 건강하면 몸이 편안합니다. 화평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갈등 없이 10년만 교회를 평안히 섬기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들 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입에 넣고 아무렇게나 씹어도 되는 집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에요. 서로 귀하게 여겨주며 살자고요. 그래야 그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속에 수도원이 있는데 아주 귀한 수도원 원장이 있었어요. 도시에 있는 수도원의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수도 없는 수도원에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히말라야 수도원 원장이 그러더랍니다.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 아니, 원장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수도원에서 무슨 간음을 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강도질을 했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서운 죄를 하나 지었는데 너희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땅에 그 너희 수도원에 한 분이 와 있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죄가 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부 다 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가 서로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주방장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양반이 그 양반 같기도 하고, 수위 아저씨가 그 양반 같기도 하고, 부원장이 그 양반 같기도 하고, 마늘 까는 양반이 그 양반 같기도 하고, 가끔 오후 되면 1시간 와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나가는 양반이 그 양반 같기도 하고, 일주일에 1시간 와서 헌금 주머니만 하나 털렁 놓고 가는 양반이 그 양반 같기도 하고, 그러니 전부 다 누가 하나님인지 알게 뭐야.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처럼 대하더랍니다, 서로들. 그래서 주방장도 하나님처럼,
청소하는 사람도 하나님처럼, 수의실 직원도 하나님처럼, 부원장도 하나님처럼, 설교하는 사람도 하나님처럼. 아멘 안 하면 하루 종일 이것만 할 거예요. 짝짝이가 맞아요. 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처럼, 반주하는 우리 딸들도 하나님처럼, 찬양 인도하는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처럼, 안내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처럼, 장로님도 하나님처럼, 권사님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처럼. 교회가 서로 하나님처럼 서로들 받들어주면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해봐요. 1번 부흥된다, 2번 부흥 안 된다. 1번이요 2번이요? 잘하네. 그러면 그게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한 부담을 요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갈 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서 그 교회 가보고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가지 마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조를 정확히 강조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큰 교회 그늘 밑에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말론적인 준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교인들에게 봉사를 요청하고 헌신을 요청하고 희생을 요청하는 교회가 오히려 좋은 교회예요. 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종말의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정직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오늘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다음 주일부터 시원해질 것이니까 다음 주에 좀 길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